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인생 위에 가득 채워지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 계획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비유적인 의미인데,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빛은 어둠을 막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변하는 그런 우리 삶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중심의 믿음은,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눈으로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의롭게 살고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세속적이고 멸망당할 마귀의 자녀로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함부로 죄 짓는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고 그리고 품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아니면 거주지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 이래 흔히 알아집니까? 만나자마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하루를 지내보면 하루 정도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한 달 일해보고 혹은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함부로 죄 짓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요 소금처럼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감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그것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소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천주교 케이블 이렇게 틀어보다가 천주교의 케이블 방송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요셉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것을 봤는데 그때 이제 나온 장면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취조를 하는데 요셉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와서 내가 그 증거물로 이자의 겉옷을 이렇게 빼앗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을 했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거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의 시위대장, 한마디로 경호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을 정말 파리 목숨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를 그냥 사형시키지도 않고 아니면 어떤 매질을 하지도 않고 가장 아주 감옥 중에서도 고급 감옥인 정치범들 가는 그런 감옥으로 아주 쉽게 보내버렸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죄인을 다루는 처벌이 조금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자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격분을 합니다. 감옥에 보냈는데도 왜 격분했을까요? 아니, 그 인간 그거 죽여야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를 죽이지 않고 매질도 안 하고 그냥 제일 좋은 감옥으로 보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요셉이 결백하다고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실이다. 내가 지금까지 요셉을 데리고 일해봤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안 했다 말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보디발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연실색합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면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따지니까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평소 행실로 보면 당신이 요셉에게 수작을 걸었을 것이 더 내가 맞는 것 같이 여겨진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럴듯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요셉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일이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함부로 죄짓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 누구라도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죄 안 짓고, 그리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사실은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 내 모습이 참 부끄럽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식당에서 밥 한 번을 먹어도 줄 설 때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서서히 그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다르더라, 안 그렇더라. 여러분,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면 그것부터가 대단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들었던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최일도 목사님은 과거 성량리에서 매춘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노숙인들, 행여자들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사역을 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일 천사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실 청량리 일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깜빡 잘못 보고 좌회전 신호일 때 직진을 하다가 바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단속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창문을 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목사님을 알아보더랍니다. 최일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경찰에게 이분은 아마 병원 관계된 일로 지금 응급 상황이라 위반 아닌 위반을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빨리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등골이 오히려 오싹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야, 제대로 못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예전에 청량리에 있었던 사창가에서 활보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저분 또 전도하러 나오셨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순간에도 그분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할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런 인식,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리교단을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냐? 규칙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꼭 율법주의 하면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선한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 감리교도를, 처음에 웨슬리 목사님과 시작한 감리교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에 틀림없는 사람들,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하고 책임 있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 아니야. 우리 직장에 교회 다니는 누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일 안 했대. 근데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힘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내가 성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좀 할 수도 있고, 뭐 음란한 것 좀 볼 수도 있고, 뭐 싸움도 할 수 있고, 혈기도 부릴 수 있고, 욕심도 날 수 있고,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제일 크게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해 제일 크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뭐 한국 사회에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 교회가 쇠퇴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도 여러분 주변에 사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의 20% 정도 인구, 5분의 1은 거의 기독교인들이죠. 그래 여러분, 10명 중에 2명만 온전히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빛과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삶을, 그 주변을, 그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삽니다. 그렇게 취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죄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어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은 못합니다.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유,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도도해, 까칠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 그러면서도 마음은 사랑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죄는 안 짓고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은 많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러면 사회도 능히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바뀌면 외국 사람들도, 아, 지금 한국은 다르더라,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래,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래전에 일본에 뭐 쓰나미가 크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자연 재난과 재해 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취재진이 갔는데, 놀랐던 것이 그 위기를 통해 일본 사람들에 대해 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질서 지키고,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 서로 양보하고, 생필품 받고 뭐 생수 받고 그러는데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감동하고 놀랐지. 야, 일본 사람들 참 다르구나,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재해와 재난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유, 그 사람들도 사람이더라, 사재기 하더라, 다투기도 하더라, 사람인데 별 수 있냐,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지.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쓰나미 재해 때 보여준 일본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성남에 있을 때 그 지방의 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젊으셨을 때, 집사였을 때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직장은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 봉투를 주고받는 그런 관행이 아주 심한 곳이었는데, 이분은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신 신실하신 분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으로 보면 자기가 그 직장을 다녀서는 안 되고 다닐 수도 없는 직장이지만 문제는 급여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러니 거기를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고 직장은 계속 다녀야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분위기인 거죠.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부정한 행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직장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교회 다니는 것 철저하게 감추리라. 그렇게 아주 철저히 숨기고 직장을 다녔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 식사기도 때였다고 합니다. 집안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던 그 집사님에게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심 중에 내린 지혜가 식사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왔답니다. 화장실에서 식사기도 하고 나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 되신 그 장로님 집사님이실 때 그랬다는 간증입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신 거죠. 자기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용목이고 하나님 명예에 손상이 가겠으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굳어지신 거죠. 우리가 하반기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지금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은 태신자 작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노출하면 안 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래 태신자 작정하신 명단을 보면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시지만 거기에 옆집 어르신이라는 명단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디 멀리 1년에 한 번 가보기도 힘든 고향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 일상생활을 내 곁에서 제일 자주 보는 사람, 나를 잘 아는 분, 내 생활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옆집 어르신, 지금 내 주변에 그런 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나 자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기술도 익히고 전문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채 우리가
혹시라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믿음과 일상이 공존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 어려운 분위기가 평생 유지된 채 신앙생활 간신히 버티는 정도로밖에는 못 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기독교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했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인 친구들하고만 거의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술이나 담배나 어떤 유흥에 물들지 않고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저에게 군대 가서 고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라고 강요하면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그거 거절했다가 나 찍히는 거 아니냐, 군생활 꼬이는 거 아니냐 묻길래 제가 그래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절해야 된다. 처음에 무서워서 거절 못하면 군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그런 것은 처음부터 거절하고 예배는 처음부터 철저히 참석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고 과정인데 천만다행히도 요즘 군대는 그런 식으로 사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안 됩니다.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 100번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돌멩이가 소금 되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소금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소금이 소금되고 빛이 빛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분명한 고백으로 살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소금이구나. 저 사람 빛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이 메소디스트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 하면 되고, 규칙적으로 여러분 영성 생활 하면 되고,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숙했고 적당히 세상껏 취하면서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았지만 그런 인생으로 이제는 안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강력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뀌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죄 짓고 막 살고 했던 것이 이제는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는데 저하고 같은 방 쓴다. 혼자 그 방 쓸 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뉴욕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선 우리가 주로 교과서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유명한 화가들의 진품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저도 뭐 그런데 처음 가봤으니까 하루 종일 여기저기 구경하고 관광하고 낯선 곳 돌아다니느라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러나 박물관에 들어가서 사진으로만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런 화가들의 진짜 그림을 보는 순간 그냥 그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저는 뭐 예술에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실제로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 훌륭하시니까 다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뭐 모네, 뭐 이런 미술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스케치북 같은 그런 정도 크기의 아주 투박한 그림들이었는데 그 방에서 나오고 옆방으로 가니까 좀 전에 본 그 고흐의 그림보다 10배는 더 커 보이는 웅장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기법으로 정교하고 세련되게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 그 그림들은 고흐가 살았던 같은 시대에 아주 잘 나가던 무슨 미술학원 원장의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흐는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고 그의 그림은 딱 한 점만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건 그가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풍으로 관습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리고 성공한 화가들의 100호짜리 그림 크기에 따라 100호, 10호 뭐 이렇게 나눠지나 봐요. 100호짜리 그림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다는 화가들의 큰 그림은 한산합니다. 별로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 않은데 고흐의 그림 10호짜리 스케치북만한 그 조그만 그림 앞에는 그냥 줄 서서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고흐의 그림은 자유분방하고 거칠고 서툴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자기만의 그 기법, 세상에 유행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과 독특한 그림을 그려낸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림이 된 것이죠. 그 시대에 유명했던 화가들, 성공한 화가들, 100호짜리 그 그림 앞에 사람들 한산하지만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고흐의 10호짜리 그림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흐라는 화가가 자기 느낌, 자기 색깔을 포기하고 그냥 잘 팔려나가는 그림 그리는데 몰두했다면 그는 그때 당시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었겠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빛을 그림에 담았기에 그 그림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명화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구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다운 색깔이 나고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자의 그런 결단이 없이 여러분이 성공하게 된다, 잘 나가게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서운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만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돈 엄청 많아진다. 지금보다 엄청 높은 자리에 출세한다. 지금보다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자신 있으십니까? 요즘 방송에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하고 뒤에 뭔가 뒤처리를 정직하게 못했죠. 근데 그분이 과거 독일 유학 시절에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도 찬양 부르며 공연했었던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권세가 있고 돈 있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런 정도 사람 정도만 돼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살지 않으면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간절히 말하기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약한 것 같아도, 미미한 것 같아도 은근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빛을 발하고 꾸준히 맛을 내고 그런 저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 그래서 조금씩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고 선하고 복음적인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인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다짐과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한 은혜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하나님, 그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어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아직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과감하게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신앙의 길로 설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적당하게 섞여 살면서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것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그것인데, 하나님, 내가 소금같이 맛이 나고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함부로 죄짓지 않는 자,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며 주의 일들을 행하는 자, 누구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정말 그렇지 않더라 반드시 그런 인식이 되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빛된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도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런 삶이 된다고 과감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과 하나님,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품을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살고 편히 지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것 드러나지 않고 또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빛이 나고 나를 통해 맛이 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 나라를, 사회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그렇더라 혹은 그렇지 않더라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를 작정했는데 작정된 배신자들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되고 굳은 마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만져주시옵소서.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다면 작정할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당당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작정된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